저희들의 두령이 되어 주십시오. 수천 명의 도적 무리가 긴 칼을 빼어들고 김진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적 무리는 왜 김진사에게 두령 자리를 부탁했을까요? 좋소. 그렇게 하지. 김진사는 도적의 두령 자리를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 후기 경상도 지방에서 내려오는 이야기로 야담집 천예록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김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촛불을 켜고 책을 읽고 있었지요.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진사가 문을 열고 나가보니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마당이 온통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니 사람이 아니라 도적들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도적이 긴 칼을 빼어들고 일제히 무릎을 꿇고 있었던 것이지요. 저희들의 두령이 되어 주십시오. 도적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달빛 아래 번쩍이는 칼날들. 김진사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글솜씨와 지략이 빼어나 경상도 일대에서 칭찬이 자자한 인물이었습니다. 고을 수령이 군사훈련 방책을 물으러 찾아올 정도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송사가 생기며 관아보다 먼저 김진사를 찾았습니다. 한 번은 이웃 고을 사또가 말하였습니다. 저 양반이라면 삼천 군사라도 지휘할 수 있을 것이오. 그러나 김진사는 벼슬에는 뜻이 없었습니다. 검소한 초가집에서 홀로 지내며 오직 책과 함께 세월을 보냈지요. 사람들은 김진사를 보며 말하곤 하였습니다. 장차 군무를 맡길 제목이로다. 그런 김진사 앞에 이제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온 것입니다. 도적 무리 중 한 사람이 말에서 내렸습니다. 그는 김진사 앞에 무릎을 꿇고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김진사 어르신. 소인은 멀리 떨어진 바다 섬에서 왔습니다. 도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희 무리 수천 명이 섬에서 지내고 있사옵니다. 그런데 무리를 이끌던 대원수께서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시는 변고를 만났습니다. 겨우 장례를 치렀으나 이제 두령의 자리가 텅 비어버렸습니다. 도적은 고개를 들어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용이 사라지고 호랑이가 떠나간 듯 무리가 제각각 흩어질 지경입니다. 이대로라면 저희는 약탈과 노략질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고한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 것입니다. 김진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김진사께서 지략이 빼어나 장군의 제목이라 합니다. 부디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도적은 간곡히 청하였습니다. 두령이 사라지자 무리는 제각각입니다. 어떤 이는 육지로 나가 약탈하자 하고 어떤 이는 관군에 투항하자 합니다. 또 어떤 이는 외국으로 건너가자 하옵니다. 도적의 눈에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수천의 무리가 사방으로 흩어져 온 팔도를 휩쓸 것입니다. 그 피해가 오죽하겠습니까? 김진사 어르신께서 저희를 다스려 주신다면, 저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신다면. 김진사는 말없이 도적을 바라보았습니다. 당황스러운 일이었으나 동시에 고개가 끄덕여지는 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적이 천천히 허리춤에서 긴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달빛에 칼날이 번쩍 빛났습니다. 도적은 칼을 들고 김진사의 무릎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달빛에 비친 칼날이 서늘하게 빛났지요. 주저하신다면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칼로 입막음을 하겠습니다. 도적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김진사는 놀라지 않은 척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선비로서 도적 두령 자리에 앉는다면 이만저만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는가. 평생 쌓아온 명성이 하루아침에 땅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 칼에 목숨을 잃는 이보다 잠시 명성을 욕되게 하여 화를 면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오히려 흉악한 도적, 때를 가르쳐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면 이 또한 도리에 맞는 일이 아니겠는가. 김진사는 고개를 들어 도적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러하겠소. 도적이 손뼉을 쳤습니다. 밖에 메어 놓은 말을 끌고 오너라! 곧 두 필의 말이 끌려왔습니다. 도적은 김진사에게 말해 오르기를 청하였지요. 김진사가 말해 오르자마자 도적들이 일제히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말들이 회오리처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아래 펼쳐진 들판과 산길을 질주하였지요. 김진사는 말 위에서 흔들리며 생각했습니다. 과연 어떤 곳으로 가는 것일까? 밤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어느덧 바닷가 어귀에 당도하였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철썩 들려왔습니다. 어둠 속에 거대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붉은 빛 큰 배 한 척이 정박해 있었던 것입니다. 배에 오르자 즉시 출항하였고 배는 바람을 타고 쏜살같이 나아갔지요. 밤바다를 건너는 동안 김진사는 갑판에 서서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일렁이는 물결이 신비로웠습니다. 얼마나 갔을까요? 멀리 어둠 속에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니 그것은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섬이 아니었습니다. 성곽이 우뚝 솟아있고 누각이 줄지어 서 있었지요. 마치 육지의 가명이나 병영 같았습니다. 저것이 저희가 사는 곳입니다. 도적이 말했습니다. 배가 섬에 닿자 수백 명의 도적이 횃불을 들고 나와 맞이하였습니다. 김진사는 가마에 올라 으리으리한 기와집 대청마루로 향했습니다. 대청 한가운데 커다란 의자가 놓여 있었지요. 두령의 자리였습니다. 김진사가 의자에 앉자 수천 명의 도적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령! 우렁찬 외침이 밤하늘을 울렸습니다. 김진사는 그 광경에 압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김진사는 화려하게 꾸며진 방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밖에서는 도적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술을 마시며 떠드는 소리, 칼을 가는 소리, 발걸음 소리들이 뒤섞여 있었지요. 김진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수천의 도적을 어찌 다스린단 말인가. 창밖으로 보니 초소마다 도적들이 횃불을 들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명성이 욕되는 것은 감수하였다. 이제는 이들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밤이 깊어갈수록 김진사의 눈빛은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두머리 군관 하나가 김진사를 찾아왔습니다. 두령님, 급한 일이 있사옵니다. 군관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그간 모은 재물이 바닥나 우리가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지략을 내려 주시옵소서. 김진사가 물었습니다. 무리 중에 본래 양민이었던 자들은 얼마나 되는가? 대부분이 그러하옵니다. 흉년의 고향을 떠나 이곳으로 온 자들이지요. 그때 한 늙은 도적이 들어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영님, 소인은 경상도에서 농사를 짓던 백성이었습니다. 3년 가뭄에 처자식이 굶어 죽고 땅마저 빼앗겨 이곳으로 왔사옵니다. 늙은 도적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향의 늙은 부모님이 보고 싶사옵니다.
김진사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이들도 본래는 선량한 백성이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들을 먹여 살리고 동시에 바른 길로 이끌 방법은 무엇일까? 팔도의 지리와 인물들을 머릿속으로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각 지방의 수령들, 양반가들, 부자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지요.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렇지. 전라도의 그 만석군. 김진사의 눈이 빛났습니다. 전라도에는 악질 만석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들어 곡식이 모두 다 죽었을 때도 그 만석군은 소장민들에게서 곡식을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빼앗아 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굶주릴 때는 모래가 반이나 섞인 곡식 한 포대를 비싼 이자로 빌려주었지요. 빚을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고 사람을 종처럼 부렸습니다. 저자라면 백성들도 원망하지 않으리라. 오히려 통쾌해야 할 것이다. 김진사는 무릎을 쳤습니다. 계획이 서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좋아. 이 방법이라면 가능하다. 김진사는 도적 간부들을 조용히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지요. 전라도로 갈 것이오. 한 달 뒤를 기약하시오. 예? 전라도 어디로 가옵니까? 지금은 말할 수 없소. 일단 이것들을 준비하시오. 김진사는 종이에 무언가를 적어 건넸습니다. 도적들이 종이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상복, 나침반, 횃불. 묻지 말고 준비만 하시오. 그리고 김진사가 도적 몇 명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들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지요. 도적들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칼 한 번 안 쓰고 말입니까? 김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섬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도적은 상복을 꿰매고 어떤 도적은 나뭇가지에 횃불을 묶는 연습을 하였지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일까요? 도적들도 정확히는 몰랐습니다. 다만 두령의 지시를 따를 뿐이었지요. 한 달 뒤, 드디어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도적들이 말을 타고 출발하였습니다. 지관으로 변장한 도적은 커다란 나침반을 들고 하인으로 변장한 도적들은 짐을 짊어졌지요. 일행은 위풍당당하게 만석군의 조상 무덤 근처로 향했습니다. 산지기가 사는 집 앞에 당도하자 상복 입은 도적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보시오. 산지기가 놀라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신지요? 어인 행차이십니까? 상복 입은 도적이 거만하게 대답하였습니다. 한양에 사는 이조판서 윤구승 대감 행차요. 윤구승 대감하면 조선 팔도에서 모르는 이 없으니 잠자코 있으시오. 산지기는 그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적들은 산지기의 말도 듣지 않고 만석군 조상의 무덤 뒤로 성큼성큼 올라갔습니다. 지관으로 변장한 도적이 나침반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 방향이로군. 이리저리 나침반을 돌리며 혀를 차더니 갑자기 손뼉을 쳤습니다. 이 자리가 명당이로다. 좌청룡 우백호가 완벽하고 안산과 조산이 빼어나도다. 만석군 조상 무덤 바로 뒤편을 가리켰습니다. 다른 도적들이 말뚝을 받고 표시를 하였지요. 그리고는 큰 종이를 펼쳐 붓으로 공문서를 휘갈겨 썼습니다. 마치 진짜 관아의 문서처럼 보였지요. 이 문서를 가명에 가져가 허가를 받아 오너라. 한 도적이 종이를 받아 들고 황급히 떠났습니다. 상복 입은 도적이 산지기에게 말했습니다. 이 댁에서 새로 쓸 맷자리는 이 땅으로 정하였네. 자네가 어느 댁 산지기인지 모르는 바 아니네만 이것은 자네가 상관할 바 아니네. 장례날은 다음 달 초하룻날로 택일하였으니 그리 알게. 그러고는 말을 타고 유유히 떠나버렸습니다.
산지기는 어찌할 수 없어 급히 만석군에게 달려갔습니다. 30미길을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달렸지요. 만석군의 집은 으리으리한 기와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빚을 갚으러 온 소장민들이 울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마님, 올해는 가뭄이 들어 농사를 망쳤습니다. 제발 이자라도 탕감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만석군은 매몰차게 말했습니다. 가뭄이 든 것이 내 탓이더냐? 빚은 빚이니 당장 갚거라. 그때 산지기가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사옵니다. 산지기가 한양 대감의 행차와 몇 자리 이야기를 모두 고하자 만석군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윤구승 대감이 세도가일 망정. 어찌 감히 허락도 없이 이곳에 몇 자리를 쓴단 말이냐? 내 조상님의 몇 자리는 내가 지킬 것이다. 만석군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머슴들을 모조리 소집하라. 한 달이 지나 장례를 치르는 날이 왔습니다. 그날 아침 만석군은 머슴 700여 명을 이끌고 산소로 향했습니다. 오른손에는 시커먼 몽둥이를, 왼손에는 대빨같이 굵은 밧줄을 쥐고 있었지요. 700명의 머슴이 산을 에워싸니 온 들판과 산이 가득 찼습니다. 만석군은 갓 빚은 술과 떡, 그리고 삶은 돼지 머릿고기를 내놓았습니다. 실컷 먹고 마셔라. 오늘 한양 놈들에게 본때를 보여주마. 머슴들이 함성을 지르며 술을 마시고 고기를 뜯었습니다. 오늘 한 놈도 못 지나간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머슴들은 지루해하며 하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오기는 오는 건가? 혹시 날짜를 잘못 알은 거 아닌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캄캄한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 들판 저편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점점 더 많은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만여 개의 횃불이 들판을 가득 채우며 넘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온다. 머슴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상여 소리가 사방에서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어이여차, 어이여차 하는 소리가 밤하늘을 진동시켰지요. 저건 마치 외적이 쳐들어오는 것 같구나. 머슴들은 몽둥이를 둘러매고 신발을 고쳐 신었습니다. 한 놈도 못 지나간다. 싸울 준비하라. 횃불 행렬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온 들판이 불빛으로 환해졌지요. 상여 소리가 더욱 크게 들려왔습니다. 머슴들은 숨을 죽이고 그 행렬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횃불 행렬이 어느 지점에서 멈춰선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지요. 머슴들은 몽둥이를 들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오라! 덤벼라! 그러나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반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고함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횃불은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둘씩 불빛이 꺼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만석군이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너 내려가서 확인해 보아라. 덩치 큰 머슴 하나가 산을 내려갔습니다. 조심조심 횃불이 있는 곳으로 다가갔지요.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기가 막힌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횃불들은 모두 나뭇가지에 4-4개씩 묶여 있었고 땅에는 지프로 만든 허수아비들만 여기저기 쓰러져 있었습니다.
머슴이 급히 달려 올라와 보고하였습니다. 마님, 사람이 하나도 없사옵니다. 모두 허수아비입니다. 만석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속았다. 이건 함정이다. 만석군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소스라치게 놀라며 외쳤습니다. 집이다. 집으로 가야 한다. 모두 빨리 집으로. 만석군과 700머슴은 불이 나게 산을 내려와 집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멀리 만석군의 집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가 이끄는 진짜 도적들이 텅 빈 만석군의 집에 들어가 재물을 실어 나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두르시오. 곧 돌아올 것이오. 곡식 창고가 열렸습니다. 쌀, 보리, 콩이 가득했지요. 은과 비단, 진귀한 물건들이 수레에 실렸습니다. 몇 대의 수레가 재물로 가득 찼습니다. 이만하면 되었소. 이제 떠나시오. 도적들이 수레를 끌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만석군이 헐떡이며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아이고, 내 재물이, 내 곡식이. 만석군은 텅 빈 창고 앞에서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김진사와 도적들은 수레를 끌고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두령님,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재물을 얻다니. 도적들이 기뻐하며 외쳤습니다.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았소. 김진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배에 오르기 전 김진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잠깐, 이 곡식을 우리만 가질 수는 없소. 이에 이 고을로 다시 가시오. 백성들에게 곡식을 나누어 주어야 하오. 그날 밤 도적들은 마을 곳곳을 다니며 가난한 백성들의 집 앞에 곡식을 놓고 왔습니다. 아침에 잠에서 깬 백성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어인 일이냐? 곡식이 생겼구나. 하늘이 내린 곡식이로다. 어떤 할머니는 곡식 자루를 껴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손주들이 굶지 않겠구나. 도적들도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며 뿌듯해하였습니다. 다음 날 섬으로 돌아온 도적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소를 잡고 술을 빚었지요. 수천 명의 도적이 모두 대청마루에 모였습니다. 김진사는 남은 재물을 정확히 인원수대로 나누었습니다. 각자 100냥 남짓씩 받았지요. 처음에 도적들은 좋아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김진사가 입을 열자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이 짐승과 다른 것은 사람이 지켜야 할 5가지 도리를 알고 인의의지 사단을 알기 때문이오. 김진사의 목소리는 엄숙했습니다. 그대들은 이를 배우지 못하고 고향에서 나와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는 것으로 업을 삼고 있소. 이 얼마나 큰 재앙이오. 도적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두령을 맡은 까닭은 도적질을 도우려 함이 아니오. 그대들을 가르쳐 고향으로 돌려보내려는 뜻이오. 한 도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소인은 본래 농부였습니다. 3년 흉년에 고향을 떠났지요. 또 다른 도적이 말했습니다. 소인의 고향에는 늙은 어미가 계십니다. 김진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뉘우쳐 행실을 바로잡고 고향으로 돌아가시오. 부모를 봉양하며 농사를 짓거나 장사를 하며 사시오. 100냥 남짓의 돈으로 충분히 그러할 수 있소. 도적들이 모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가르침을 따르겠습니다. 며칠 뒤 김진사가 섬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도적들이 모두 나와 배웅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이미 농부 옷으로 갈아입고 있었고, 어떤 이는 짐을 꾸려 고향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말 탄 도적. 처음 김진사를 찾아왔던 그가 다가왔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소인도 고향으로 돌아가 늙으신 아버지의 농사를 돕겠습니다. 김진사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하시게. 배가 섬을 떠났습니다. 도적들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김진사도 손을 흔들어 답했지요. 배 위에서 김진사는 지난 한 달 반을 떠올렸습니다. 명성이 욕되는 일이었으나 수천의 사람을 바른 길로 돌렸으니 잘한 일이었다. 김진사는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초가집은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창밖으로 마을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김진사 어르신,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김진사가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그저 먼 길을 다녀왔을 뿐이요. 김진사는 다시 책상 앞에 앉아 책을 펼쳤습니다. 촛불을 켜고 글을 읽었지요. 옛말에 지혜로운 자는 힘으로 이기지 않고 꾀로 이긴다 하였습니다. 또 한 사람은 도리를 알아야 사람이지요. 김진사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악인을 응징하고 수천의 도적을 백성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소중한 인연 감사합니다.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찾아가 인사드리겠사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